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편지 중에 첫 메시지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잘 알려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대단한 교회, 그럴듯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행위는 죽은 행위였다는 것이죠. 내가 명성이 있고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곧 불법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이죠. 모든 율법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 모든 말과 행위는 그것이 불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행위를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우리의 행위를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지만은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되고 선포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민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가 그동안 일생을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난다면은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의 빛비춤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곧 복음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로 증거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님 전했어.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얼마든지 독실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이 그 삶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그 삶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도 신앙 행위와 너무나 유사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근본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화와 조화는 그 근본이 다른 거예요.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이죠. 생화하고 조화는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생화는 역동적이죠. 생동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생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진정한 향기를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자의로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자의로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주저앉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그것은 끝이 없이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목회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목회에 대한 관심이 뭐냐면은 교세예요. 몇 명 모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실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진 교회냐, 임대하는 교회냐. 그리고 재정 상태는 어떠냐.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목회적인 정말 중요한 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에 관한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 초기에 교세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초창기에 그 교세 보고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세 가지로 파악을 했어요. 첫 번째, 교인. 교인이 몇 명이냐? 구도인. 두 번째, 중생자가 몇 명이냐?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결자가 몇 명이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총회본부에 보고를 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다르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해가지고서 그렇게 교세 보고서를 올리는, 그렇게 너무나 많이 이 시대가 바뀐 것이죠. 과거에 행했었던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그리고 중생자가 몇 명이냐, 선결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요, 네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깨어나라.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잠에 취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은 듯이 잠들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이 든다는 것은 죽은 것과 방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말씀하시기를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동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함께 춤추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심령이,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이에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시대에 니느웨 백성들은 너무나 강팍하고 패역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패역함과 그 잔인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증거한 메시지는 너희의 죄악에 상달하였음,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요나가 사흘길을 다니면서 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왕이 가장 비춰낸 자리에 내려앉았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내 마음에 부딪힘,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때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로 듣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일 것입니다.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날마다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내가 깨어나야 돼요. 내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시거나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웃기려고 하신 일은 성경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지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믿는 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오늘도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 나온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있었어요.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사흘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진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비답해서 나 스스로를 겸허하게 비춤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영광의 복음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찬란한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된 이 복음은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은 찬란한 빛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조명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비답해서 나 자신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겸허하게 나 자신을 조명받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화의 물결이 교회 속에도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틈만 주면은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창수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수가 나서 흙탕물이 몰려 들어오는데요. 내가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물이 여기 안에 안 들어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도요, 창수가 나게 되면은 그 틈으로 물이 다 들어와요. 여기 문을 잠궈놔도 물이 들어와요.
틈이 없어 보이는데도 다 들어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새로 물이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속화된다는 것은 틈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빈틈이 있기 때문에, 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그런 유행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서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가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너는 일깨워 내 행위를 굳건하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혔다. 그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신실하게 했었던 몇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태도는 마음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행위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언제까지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그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순종적이면 그 행위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거스리는 마음이 있다면 불순한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다,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숫자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이 몇 사람은 그 숫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수, 그들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죽은 자, 우리가 사대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은 죽은 교회예요. 이름만 살아있을 뿐이지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교회 몇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을 예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 교회 모본이 되라는 거예요. 모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몇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얼마나 그 겸손했었던 그 바울이 얼마나 쩔쩔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요. 자기가 기껏 충성해 놓고도 자기가 한 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책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여도, 내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몇 사람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들은 그 교회 속에서, 세속화된 그 교회 속에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교회 속에서도 그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의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직분이 결코 계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직자가 되는 것은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이 올라간다? 내가 승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중직을 맡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이 막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가 장로의 직분도,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의 모든 직분도요, 이것은 다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더 큰 의무와 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삶의 희생과 모본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죄의 얼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그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그 옷을 빠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행실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돼요. 죄에 얼룩져 있다면은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대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교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칭찬, 높여주는 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 그 사람의 진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시험은 칭찬입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으쓱해져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영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영안이 어두운 교회였어요. 왜요? 알려진 교회였잖아요. 명성이 있고 주변에 자타가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칭찬의 말, 여러분을 높여주는 말,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 그러한 말에 의해서 영안이 결코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단을 꺼려합니다. 연단을 피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연단받기를 꺼려한다면 그 연단은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러한 사람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성장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단이 환경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이 생각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돼요. 다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모난 부분들이 깨지고 깎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거스르는 말들을 내가 거부한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그 수준, 거기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열려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와 같이 실상은 죽은 자, 죽은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반드시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조명받아야 돼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